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치가 삶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단 종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고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되고 지혜와 또 문제의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이요 내와 만찬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높이를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에 하나님께 물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만드는 채를 보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진목의 위 수레로 맞으면 곧 진목의 앞에 있는 휘장 앞에 하라. 그 수레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얼굴을 볼 때에 사사지니 이 향은 너희가 때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한 양식 이 향당 차를 위하여 섭취하되 소제의 기로 일한 양식 제대로 섭취하였으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반복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좀 없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는 별 지장이 없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 음식, 휴식, 잠을 포함하여 휴식 같은 것은 없으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크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영의 사람인 우리에게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날마다 아침에 또 저녁 때에 이제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향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나와요.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향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만 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의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권력을 이제 갖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하지만 오직 능력은, 보호는 하나님에게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향단을 만들 때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분향단과 뿔은 한 덩어리예요. 그냥 뿔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 때에 뿔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뿔도 내부퉁이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교훈이,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금으로 싸라고 했는데 뿔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죠?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또한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싸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정금같이 존귀한 존재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죄 사함이 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죠. 죄 사함이 없이 분향단에 향을 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죄 사함이 있어야지 되는데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분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 바로 커튼 밖에 있는 건데, 회막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여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야지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물두멍에 우리의 몸을 싣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 곧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는 절대 또 다른 불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여 분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할 때도 그 불은 그냥 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번제단에 있는 불, 이건 뭘 의미할까? 바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향을 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성냥불 아니면 라이터를 사용해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이, 번제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나요?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리석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에 두지 않는 사람을 나발, 어리석은 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사상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악인은 하나님의 대적자고, 그도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대적자로 여기는데 어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그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몸을 싣고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바로 등대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서 놓는 등대가 있고 바로 가운데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 바로 밖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향을 피워 드릴 때 지성소 그 두꺼운 커튼 안에 지성소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증거궤 앞에 있는 그 제단을 휘장 밖에 두라. 6절에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소 밖에 지성소 밖에 성소에 있는 휘장 밖에 있는 그 분향단인데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라 라고 하면서 속죄소, 지성소와 지금 지성소 커튼 밖에 있는 이 분향단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을 할 때에 비록 이 두꺼운 커튼 안에 지성소,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제 법궤가 보이지 않지만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제사장이 느끼는 거죠. 저 커튼 밖에 하나님께서 이 분향을, 이 향기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그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분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향단이 있는 곳에서 두꺼운 커튼으로 비록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향을 하면서 바로 커튼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를 몸소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이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여기에 등불을 이제 등불의 심지를 손질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켤 때라고 하면서 향을 사를 때와 등불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등불은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발에 빛이요 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밝혀주신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바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로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그렇죠. 할 말이 없죠. 다 고개 한번 숙이십시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미약해지고 호흡이 안 되면 금방 죽기 때문에 그냥 인공호흡기라도 끼워가지고 산소호흡을 시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아니 뭐 두 달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있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호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달 열심히 하고 두 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10분만 숨 안 쉬고 있어 보세요.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숨을 쉬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없다고 불평합니까? 왜 없는 거라고? 성경은 왜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설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 거기서 만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분향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응답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 네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부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한 것이고 믿음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향단의 설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그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기를 드릴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금 그릇을 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고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귀한 것이니까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아니 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향기를 받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향기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곳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받아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없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향로로 담는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